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무슨 잔치일까요? 예, 돌잔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는 아무도 몰라요.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돌잔치 때 나는 주안역 그 뒤에 어느 뷔페에서 누구누구를 모시고 이러한 잔치를 벌였어요 라고 기억나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돌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있어요. 뭐죠? 예, 너무 똑똑하시네요. 예, 돌잡이죠. 아이, 이제 1살 어린 1년 된, 1년 동안 무사하게 또 커온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이벤트로 드리는 돌잔치에 그 앞에 물건을 몇 개 놓죠. 돈을 놓기도 하고 또 연필이나 또 책 그리고 쌀,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른 듯 합니다. 돈을 잡으면 야, 우리 애가 부자가 되겠다 막 신나하더라고요. 연필이나 책을 잡으면 야, 우리 애가 공부를 많이 하겠구나. 쌀을 잡으면 아이고 오래 살겠네 하면서 축하해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시대에 따라서 마이크, 연예인이 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청진기,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한 10가정 보면은 한 5, 6가정은 앙앙 막 울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욕심이 담겨진 돌잡이는 아닐까.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짚는다고 아이가 그쪽 계통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라는 특별한 출생을 지닌 분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는데 이 아이, 야곱의 어린 시절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나올 만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도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생에서 보았듯이 야곱의 인생은 움켜쥐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픈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장자권과 팥죽을 교환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을 움켜쥔 것과 동시에 어머니와 서로 짜고 형이 또한 사냥을 나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마치 형인 것처럼 옷에 털옷을 입고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는 그 동생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고 장자의 축복을 내립니다. 장자의 축복마저도 손에 움켜진 것이.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났고 동생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그 고향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에 머물렀는데 역시 움켜쥐는 그의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 양과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과 염소가 낳은 새끼 중에서 알록달록한 그리고 점이 있는 무늬의 새끼를 제가 취하고 나머지는 삼촌이 가지세요. 이것은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양하면 흰색, 염소하면 검정색이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리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촌으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부분의 제한인 것이죠. 단번에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나무에 가서 나무의 일부분에 그 나무 결을 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얀색이 드러나죠. 그러면은 그 하얀색과 녹색과 합쳐져서 알록달록한 나무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양과 염소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 목자들은 양과 염소가 새끼를 뱄을 때에 그 심리적인 부분과 상황적인 부분이 그 새끼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교라고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짜장면입니다.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예,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까만 애가 나오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실행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 창세기 30장 39절에서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존의 방식이요 혹은 지혜라고도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를 나무라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처럼 책망을 하셨어요. 여기서 버러지라는 그 단어의 원 뜻은 여러 가지 것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뽑아 먹는, 빨아 먹는 벌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머리, 기생충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의 것을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었고, 또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고, 또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모두가 받아간 그러한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는 힘들게 살았지만, 많은 것을 움켜쥐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고난을 움켜쥐음으로 도망자가 되었고, 형에게 계속 피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라반의 재산을 움켜쥐었지만 결국에는 그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하는 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계속적으로 힘겨움의 여정이었어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또한 목숨을 걱정했습니다. 온 재산을 형에게 줄 것이라고 작정하였습니다.
세 진영으로 나누어서 아내와 여종을 보내었고 또한 아들들을 보내었고 가축과 재산을 보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은 야복강 나루터에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그토록 간직하려 했고 움켜쥐려 했던 그 사람의 지닌 재산, 가족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순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라는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믿음,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모습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이 있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그가 붙잡은 것은 장자권이요, 재산이었고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포기한 채 붙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절을 치시면서까지 떨쳐내려 했으나 다윗은 결코 저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그가 잘하였던 움켜쥐고 붙잡는 것을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내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나를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변화는 바로 빈 은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가 움켜졌던 손에서 빈 손을 야곱은 간직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져 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었을 때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빈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었고 그 만남의 소망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형과의 화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포기하자, 모든 것을 내려놓자 형 에서가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극적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와 화해의 역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리병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 혹은 바나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리병은 기둥이나 또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그 호리병에 손을 넣습니다. 들어가서 그 음식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손을 놓아야만 이 원숭이는 오리병에서 탈출해서 목숨을 구하거나 인간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원숭이라면, 기분 나쁘신가요? 네. 원숭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음식이 뭔데, 뭐가 중요한데, 그거를 내려놓겠죠. 하지만 원숭이는 그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붙잡힌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원숭이와 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빈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손으로 나의 욕심, 욕망, 내 자아, 그리고 이 땅의 성취와 성공을 움켜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득 찬 손, 내 손에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애씀을 다 간직한 가득 찬 손, 가득 찬 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빈손, 빈들에서 비롯되고 이루어집니다. 빈손의 은혜, 빈들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시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에 제 이름을 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원서가, 아니요, 버러지보다도 못한 원서가.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의 존재는 어떤가요?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셨어요. 버러지 같은 누구야, 야곱아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교회 그래도 조금 다녔다 하는 분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나온 말씀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버러지가 나오는데 버러지 정도면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야, 이 쓰잘데없는 놈아, 왜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냐? 왜 네가 잘났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야곱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 그럼 네 잘난 대로 살아. 오케이. 그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 그리고 성경의 다른 어떠한 사람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은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고 믿으면 우리는 사실 이 예배가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보듬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너희가 빈손이 되어야 한다. 빈손이 될 때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2023년도 상반기를 보냅니다.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이번 주중에 7월 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 잘 살았다. 큰 어려움 없이 버텼다.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나는 굴복당하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과 싸우며 세상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빈손에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싶어합니다. 내 자식을 움켜쥐고 싶어하고 물질과 명예와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 하는 죄 많은 우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하반기 조금씩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손에 움켜진 이것을 내려놓고 던져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를 채찍질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실하고 간절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